2장 15절에 있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태복음 28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선교사님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선교사님을 뵌 것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억하면 지금부터 약 한 50년이 넘습니다. 52년, 3년 그 정도 됐죠? 54년이요. 예, 우리 선교사님은 중고등부 학생 때시고, 예? 저는 청년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함께 우리 전사님이 그 당시 전사님이 지금 떠오르고 하는데 임상옥 전도사님이라고 여자의 몸으로서 여인의 몸으로서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그 교회가 4개째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상태였어요.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전사님이 중고등부를 가르치셨고 저는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때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헤어지고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전사님이 4월 달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4월 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선교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김영길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 그분과 함께 같이 활동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데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그 학생이 선교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식도한테는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고선 선교사로 가려고 저도 선교사 가려고 공부 다 하고 모든 거 다 맞춰가지고 가게끔 됐는데 아버지가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좀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훈련도 많이 받고요. 저 역시 저는 전도사 생활만 20년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계속 선교사를 도우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서 많이는 못해도 한 10군데는 도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4월달에 오신다 했는데 오신다고 2월달 이달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오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그 50년 전에 뵀던 그 얼굴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의 선교사님 되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있어. 그래서 이 시간 여호와의 열심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임미숙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진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바로 소개받은 임미숙 선교사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시집을 가니까 남편 성을 따라서 이미숙이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김미숙으로 써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삼성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제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지만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전사님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작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김양숙 전도사님 만나 뵙고 네, 또 이렇게 고연서 목사님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원래 4월이고 지금 잠깐 왔다가 이제 내일 가는데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왕이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구로동 120번, 119번 종점에 삼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삼성교회를 그 동네에 있는 언니가 전도를 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 이선주 언니라는 언니가 전도를 해서 삼성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삼성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과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임상욱 전도사님 지금 오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임상욱 전도사님도 생각나고, 네, 우리 권순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되셨다고 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정말 54년에 만에 만났어요. 제가 그 삼성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가대 하면 예배실 꼭 옆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우리 국수 끓여주라고 국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중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양평에 있는 틴라이프라는 수양관을 갔는데 그때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도 모르는데 장래 희망을 하는데 나 선교사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희망을 하는데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요. 이름이 미숙이거든요.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한사랑 선교회,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런 선교회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 제가 선교지가 미국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갔는데 그때 삼성교회 우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김충관 선생님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먼저. 그래서 김충관 목사님이 제가 시댁을 가야 되는데 시댁 가기 전에 먼저 거기를 들렸다 가라고 그래요. 뉴저지에. 그래서 뉴저지에 가면은 자유여신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한 며칠 지내면서 그래서 김충만 목사님을 만났고 제가 시댁에 이제 내려갔어요. 조지아주라는 곳에. 한 3개월 사는데 목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편지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김충환 목사님이 1988년도에 10월 31일 날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한 4개월 됐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지났는데 저희 시댁으로 편지가 와가지고 마게도에 와서 도우라 그래갖고 저희가 목사님 교회 밴을 몰고 17시간 운전하고 조조에 오셔서 그때 신혼에 살림이 뭐가 없으니까요. 그 밴에 살림을 싣고 늦어져 올라와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한무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20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로동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니까 반대라 해서 딱 한 학기 공부하고 이제 휴학을 했거든요. 다시 만나니까 목사님이 또다시 신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영화부 예배를 하라 그래요. 옛날에 영화부 예배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영화부 예배해라. 그래서 영화부 예배를 인도했고 유치부 예배, 그다음에 큐티반 인도하고 수요 예배 때 찬양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스토리텔링 해서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성경 기주하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밤에 제가 참 우체국을 다녔어요. 미국에서 그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고 밤새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주 5일 일하고 이틀은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 중에 하루를 주일날 이제 봉사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바쁘게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국에 선교 준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40살이 됐을 때.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야 되는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0살이 돼도 안 보내주시고 55세가 돼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른 나라에 보내시려면 좀 60이 되기 전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만 59세에 캄보디아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간증을 또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55세에 제가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마치려고 그렇게 늦추셨나 봐요. 그래서 만 59세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선교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뉴욕에 가서. 근데 선교라는 영화를 보는데 맨 마지막 자막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왔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이 맨 마지막 자막에 나오는데 제가 주님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지에 이제 와서 근데 제가 7남매 막내거든요. 그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중국기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중국기도 학교를 또 미국에서 다니게 하시고 3년을 중국기도 사역적을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 다 막내가 없었을 때 세계 선교사회 중보기도가 생겼고 새벽기도가 생겼어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새벽기도가 생기는데 지금도 그 새벽기도 하고 있고 360일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도 그렇게 캄보디아를 위한 24시간 중보기도 하는 걸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2021년도에 그 카톡으로 중보기도방을 만들어서 한 72명이 들어와 있고 각 나라에서 와서 제가 아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고 있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갈 때 그때가 이제 한국 나이 60인데 그때 교사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 한국 학교의 자녀들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자마자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년을 섬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파송교에서 한국 사람 말고 현지인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바로 이제 현지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사 선교사를 하고 그 현지인 교회에서 2년을 섬기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이시고 전도사님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인데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되고 또 그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를 개척할 거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2021년도 12월 달에 코로나 때에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기쁨 교회라는 교회를 그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왕래가 없을 때 제가 전도지 500장을 사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 부부가 아파트에서 전도하고, 이제 캄보디아는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뚝뚝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많아요. 오토바이도 많고, 그래서 뚝뚝이 타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500장 갖고 전도하다 그 다음에 또 500장을 사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보니까 플라스틱 공인데 구멍이 뽕뽕 난 플라스틱 공으로, 조그만 공으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종이 전도지를 만들었었어요. 손바닥 전도지. 그래서 앞에다 옛 아이들 그림 넣고 뒤에다 교회 전화번호 주소도 넣고 양쪽에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접어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긴 더우니까 사철 부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플라스틱 전도 부채를 만들었어요. 이상만 선교사님 그 봉지 안에 플라스틱 부채가 하나 갖고 왔어요. 전도하려면 부채를 제가 넣어 갖고 왔거든요. 자, 근데 그 전도를 하고 하나 남았는데,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영접 기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부채를 만들어서 제가 이 플라스틱 부채, 그때는 이걸 한국에다 인쇄해야 되나 중국에서 인쇄해야 되나, 이제 이거 도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아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지마다 1,000불씩 보내준대요. 그래서 1,000불이 왔어요. 그래서 야, 잘됐다. 그래갖고 그때 이거를 1,000불에 4,000개 한국에다가 주문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000장 갖고 전도를 했는데 1년에 적으면 8,000장, 2개, 많으면 12,000장, 3번까지를 인쇄해가지고 12,000장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2,000장을 1년에 전도를 하니까 12배가 늘은 거예요. 네, 우리 둘이 할 때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하니까.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단기팀이 오면은 이제 이거 필요한데 그래서 무료로 줄 수가 없어요. 저도 후원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원가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전도 부채 이게.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지인교회 다니는데 현지인 자매 하나가 그 코로나 때 한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꼭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냐, 캄보디아에서 공부하면 어떠냐 기도해보라 그랬더니, 캄보디아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장로 신학교라고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근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또 처음으로 또 500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채가 왔을 때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또 저는 500불을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500불이 오니까 그 500불 1년에 학비가 500불이에요. 그래서 그 500불을 그 학생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우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박수 치는 게 선교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500불을 주고 학교를 다니고, 두 번째 미국에 있는 또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또 그 학생 다시 또 500불을 줘서 후원해서 공부를 하고, 그때 25살인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3년 마치고 이제 THM을 지금 이 아신대에서 작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줬던 것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으니까 그때 2021년도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하고 3년이 넘었는데 생각지 못한 또
하나님이 저희 딸 결혼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오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교회 3개를 개척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교회 3개라서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3개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2025년도에 두 번째 교회가 또 개척이 되었어요. 그때도 한국을 할 수 있는 현지인 전도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숙대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총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오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요. 또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못 가고 그냥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와가지고 작년 가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그냥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겠냐니까 그러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비법 이제 모든 걸 다 사면서 같이 이제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 전도사님은 제가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계속 사례비를 제가 안 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랬는데 안 받아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돕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교회 그래서 이제 에어컨도 하고 교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살려면 매출해서 사야 되고 또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 사고 선풍기 사고 그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된 현지인 뒤에는 분명히 한국인 선교사님이 뒤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후원하고 누군가가 키우고 누군가 그만큼 키운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80년대에 20대 때 그때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1년에 2번 수양회를 갔었어요. 3박 4일. 그러면은 그때 유명한 찬양이 가서 제자 삼으라 했던 거거든요. 그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불렀는지 몰라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저희가 갔던 그 교사 선교에서 갔던 거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제자 삼으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언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제자를 못 삼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서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제자훈련 했고 현지인들 중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제자훈련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자훈련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제자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왜 여기를 왔냐면요. 예수마을 셀교라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너무 잘하는 그 교회에서 현지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초대를 해서 그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지금 온 거예요. 잠깐 내일 가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그 집회차를 현지인들과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 번째 개척한 그 전도사님은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고향에 교회를 세고 싶대요. 근데 프놈펜에서 고향을 가려면 3시간 반, 4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갈망이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2번을 주중에 그 고향에 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사역자가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키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사역자가 나와요? 그런데 작년이 이제 3년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결혼하신 분인데 네, 그분은 처음에 거기서 같이 하자니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그분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같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사역자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그분이 주일 설교, 수요일 날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마을 셀교회는 5명이 이제 현지인들이 왔는데 캄보디아에 다 탑되는 그 리더들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마을 셀교회는 소그룹을 활성화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제자로 헌신된 그런 교회예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평신도들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전도해서 소그룹 만들어서 제자 삼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소그룹으로 전도해서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3개월 된 사람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12주, 12주 이렇게 선교 공부가 단계별로 참 잘 됐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반, 두 번째 반, 그다음에 믿음 반, 제자 반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 읽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 성경 읽는 거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했는지, 그다음에 일주일에 양육했는지, 근데 수레바퀴라는 게 있거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런 식으로 그걸 다 점검하면서 마이너스, 기도 안 했어 마이너스 몇 점, 기도했어 플러스 몇 점 해가지고 점수가 미달돼 나와. 그래갖고 이렇게 기다는 회초리로 나와 줄 서서 우리 그 컨퍼런스 준비하려고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못한 걸 알지만 그래도 나와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선교 단체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렇게 선교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가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신도 중고등학생들도 찬양 리더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누가 때려요? 교회니까 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나서 찬양 인도하면 더 크게 더 크게 찬양해 막 이러고 회초리를 때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냐? 네! 그걸 또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 갖다 칼을 대고 총을 갖다 대면 분하지 않고 말할 수 있냐?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무장된 그런 사람을 훈련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자기네 교회만 그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훈련하고 싶으면 가서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다른 교회들 돕는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교회끼리 뭐 자매결혼 맺으면 또 그런 사람들 책도 싸게 주고 가서 훈련도 하고 와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만 궁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교환이 잘 돼 있고 그 단계별로 너무나 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아무리 열정이 있고 그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걸 다 갖춰가지고 목사님이 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니까 그 가르치는 거를 너무 잘 가르치고 그 교환을 참 잘 만드시고 그래서 이분이 40살인가 43살인가 그때 신학을 하셨어요. 교사로 있으면서 이미 교사로 있으면서 막 몇백 명씩 전도하고 그렇게 영접시키고 했던 분인데 내가 꼭 굳이 신학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했는데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와서 거기서 배우면서 이제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한다는 것이 좋았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예수마을 셀교회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부채를 후원해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1년에 3번도 후원해 줬는데 이제 1년에 한 번만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가에. 근데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저희 보고 태국에 가서 제빵 교육을 좀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태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 캄보디아에 그런 제과제빵을 가르치고 커피 바리스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립하게 하고 쉼터를 하라고 그분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가 65세거든요. 내가 인터넷에 가가지고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나 좀 염려가 됐어요. 새로운 거를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제빵을 무료로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후원해줘서 한 달 동안 가서 배웠어요. 하루에 몇 개씩 배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고요. 또 날마다 빵을 어떻게 먹지? 날마다 새로운 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양빵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먹는 빵도 나오고 뭐 이스트도 만들고 수제도 만들고 그래서 그리고 빵을 구워서 오븐에다 넣어서 그것이 이제 바뀌는 거를 보는 거. 그게 기쁨이고 또 꺼내올 때 저희 남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너무 밝고 빵을 다 만들어 오고 다 만들었다고 사진 찍을 때 그 얼굴이 엄청 밝고요. 진짜 치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가라 그랬구나. 그래서 선교지에 가 있다 보니까 오래됐는데 그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도 안 가고 사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막 집회할 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선교하다 지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아파서 힘든 분들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자는 5년 남자는 7년이 되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년이 넘으니까 저도 이제 그 지치는데 사탄이 가만두겠냐고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왔는데 부부 사이를 이간하든지 자녀가 아프든지 결혼 문제든지 그래가지고 선교를 못하게 굉장히 방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골에 가서 전도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전도하고 이제 4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왔더니 남편이 사고를 안 하는데 현지는 이렇게 차를 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돈 좀 해결돼야죠. 돈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가 있구나. 그리고 어느 집에 갔는데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꿈에 자꾸 조상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7바퀴 돌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7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왔더니 막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선교에 방해가 있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쉼터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1개월 배우고 1개월 한국에 와서 그 기계들을 다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한 달 안에 그 발효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가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배로 운송하는데 1,830불 들었어요. 비행기 값 들었어요. 그래서 주셨으니까 또 감사함을 드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하나님 왜 또 한 걸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게 하시나. 그래갖고 가져갔더니 막 녹이 슬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닦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3단짜리 기계를 우리가 다 닦고 기계를 연결시키고 그 기계 전기가 많이 먹으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전기 따가지고 다 해서 저희가 이제 빵을 이제 1월 31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3번째 교회는 아직도 멀은 줄 알았는데 그 2번째 지방의 교회가 리더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리더를 보내주시니까 이제 3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건축된 건 아니지만 사역자를 보내주셨으니까 3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사역비 주고 그러는데 저는 빵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현지인이 거기에 와서 빵을 같이 만들면 직업을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되고 우리 만드는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막 주문이 오는 거예요. 주문이 빵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마다 빵 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는 빵 장사 안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드신 게 아닌가 보다 이제 마음이 바뀌고요. 교회 3개가 다 개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센터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또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뜻이면 사랑하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맞지 않고 이렇게 믿음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2 가정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푸놈펜 세기쁨 첫 번째 세기쁨 교회, 2번째 예수사랑교회, 또 지방에 있는 뜨봉공원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깜뽕치낭이라는 그 지방에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에 이 사역비가 끊어져갖고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비를 주고 평신도니까 사역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간식비 주고 2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5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5개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여기서 배운 소그룹 그 성역 공부 통해서 제자들이 그 훈련을 받고 교회마다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보냈더니 영상을 또 올려주셨다고 하니까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했을 때 하고 신학생 후원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빵사를 하면서 한글 가르치고 그다음에 컴퓨터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이 준비를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제가 가면 벌써 다음 주 내일 모레네요. 10일 날 현지인인데 한국어 성경 공부하겠다고 저한테 가자마자 이제 한국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저를 후원해 주신 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제 드리고 가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이름 쓰고 우리 교회 이름 쓰고 그래서 이걸 전도하고 예수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가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 예수 마음을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네. 소리 좀 나게. 캄보디아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거 피부들이 잘해요. 사실은 1%예요. 1%.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학원에서 만난 자매를 같이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이 자매에게 100장을 줬어요. 그리고 전도해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옆집에 사는 아이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신모예요, 신모. 학원에서 만난 자매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길거리에 가서 일주일에 3회씩 전도했어요. 집 앞에 아파트 앞에 경비원 밤에 헛되기 기사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전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학생 옛날에 만들어서 제약회사 나온 거예요. 처음에 2년 동안 다니는 교회입니다. 사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교회 와서 주일을 챙겨줬어요. 옛날 같은 넘어들었어요. 그 다음 거 또 있죠. 영상이. 네. 이게 첫 번째 만드는 거라서요. 그래요? 제가 한 3개를 보내드렸는데요. 편지는 안 보여줘도 되고 동영상은. 이게 볼 수 있으니까 좋네요. 두 번째 거. 이거 아니고 혹시 없으면 그냥 맨 마지막 것만 보여줘도 돼요. 그 제빵 하는 거. 이건가? 괜찮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가서 배우면서 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 같이 배웠어요. 중국에서 태국에 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눈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몰라요.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요. 딱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저 커피 기계는 아니지만 제빵에 관계된 거를 다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몇 살? 네, 몇 맨 살?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그 맨 마지막 사진 거기에 우리가 이제 4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런 사진이거든요. 괜찮아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 말고 맨 마지막 사진. 겹쳐가지고 들어와. 네, 네. 아이고, 이건 아이고. 아니죠? 그럼 됐어요. 아까 네. 보여준 거죠? 네, 나중에, 네. 그래서 그 센터가 준비가 되니까 그곳에서 이제 제가 기술은 아직 없으니까 저희도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지금 영성 훈련이라는 훈련을 좀 줌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 나눠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현지인 사역자들이 영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국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 미국에서 교도소 사역하신 여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영어를 캄보디아 말로 번역하고 한국말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하라고 우리가 5권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영성훈련 책을 다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캄보디아에 그 번역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금하고 누가 헌금하고 그래갖고 지금 2,000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 제가 광고를 해서 지금 17명이 들어왔어요. 줌으로 성경 공부하겠다. 그래서 네, 줌으로 영성 공부, 성경 공부하고 줌으로 할 사람은 하고 우리 카페에 와서 쉼터에 와서 할 사람 같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큰 테레비를 만들면 사면 만든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쉼터를 통해서 교육과 쉼터가 잘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선포합니다.